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하고, 또 하나는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경은 누가 부술 수가 없다. 성경은 누가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성경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중요한 테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단히 담대한 주장을 하셨어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몇이라고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위대한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했건만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방져서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거다. 참남하다는 말은 건방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확립해 주신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존재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과는 존재 양식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이시라. 세 분이시며 또한 한 분이시라. 그래서 이것을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스승들은 하나님은 한 실체이시며 세 분이시다, one substance and three persons,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실체이시며 또한 세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라. 하나님은 일체예요. substance, 본질, 실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신 거예요. one substance, three persons. 하나님은 한 실체이시며 세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역사에 나타난 신앙 고백서 니케아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실체를 나누어서도 안 되고 또 위격을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we do not divide the essence를 나누지도 않고, 또한 we do not confound the persons, 위격도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위격에서 동일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에서 동일하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위격에서 동일하다 하신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위격에서는 구별되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위격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하는 의미에 능력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성자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셨어요. 모든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28절로 29절을 봐도요,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하고 예수님 손하고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다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것은 첫째로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하나란 말이냐?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나 성자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완전히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요,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목적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에,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갚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았다는 것은 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죄값도 갚았고 무슨 아각 왕의 죄값도 갚았고 그런 것은 저는 발견할 수 없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값, 그들을 양이라고 불렀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신 그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엉뚱한 사람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멋대로 행하시다가 성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구원하시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자 예수님은 속죄하시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여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여 구원하신다. 이런 목적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자를 구원하려는 그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모순된 말을 많이 해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다 위해서 죽으셨다. 또 성령님은 역사에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은 할 일을 못 하신다. 이런 스타일의 신학은 도무지 그것은 성경도 아닌 것이 신학도 아닌 것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헷갈리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것은 첫째로 성부와 성자는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고 둘째로 성부와 성자는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존귀함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존귀함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위엄과 존귀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공경받으실 만큼 성자 예수님도 공경을 받으셔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여호와의 증인,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직접 믿고 증인이 된다? 그것은 2단 중에 상위단, 완전 2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경을 받으실 존귀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권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권위, authority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가 줍니까? 영생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누가 영생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영생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도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authority, 권위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집 앞에서 운신할 수 없을 정도 꽉 차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집 뒤로 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중풍병자 상을 줄로 달아가지고 말씀하시는 앞으로 내렸어요. 내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권세가, authority가 동일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파워가 동일하고 purpose, 목적이 동일하고 dignity, 존귀함이 동일하고 그리고 authority, 권위도 동일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것은 신성이라는 실체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에센스 혹은 substance라 하는데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며 세 분이에요. 그 실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신론이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만 강조해도 안 돼요. 한 분이라는 것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그것을 모나키아니즘, 군주신론이라는 이단인 것입니다. 삼신론도 이단이고요. 군주신론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만 얘기해도 이단이고 세 분이라고만 얘기해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라. 그것이 이해가 가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간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믿는다. 그러니까 유명한 어거스틴이 I believe because I can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겠다고.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랬는데 제가 교수할 때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너는 공부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 공부 모자란 놈 꼭 그런 소리 하더라. D학점 맞는 놈 꼭 그런 소리 하더라.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체가 하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세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존재 양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니심으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아니심으로 우리의 존재 양식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 하나님은 실체가 하나이시며 또 그러나 위격은 다르시다. 위격은 삼위이시다. 이것을 건드리는 자는 모두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요 대화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학자들, 목사들이 수천 년 대화를 한 거예요. 해도 역시 삼위일체가 맞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걸 건드리고 시비하는 자는 무조건 한 대 줘 박아갖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대화할 것도 없어요. 그런 인간하고 대화하면 귀신이나 달라붙지 아무것도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신성에 있어서 완전 동일하시며 또한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세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는 안 되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을 수는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어찌하여 네가 인간으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요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고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고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고 또 권위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또 실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주장이 역사상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역사상 이것을 공격한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이단자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일으키게 된 아리우스라는 장로였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장로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럼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피조물이시라.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상당히 고급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니시라 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같은 실체는 아니고 비슷한 실체이시라. 비슷한 실체라. Similar substance, same substance가 아니라 비슷한 실체라. 이렇게 헛소리 했어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라. between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리아니즘이라 했는데 정통교회 대변인인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이라 이렇게 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나고 목사들이 다 모여서 아리우스는 이단이 맞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자는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자라 황제에게 오사바사 해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아리우스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었는데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회사 책에 보면 he died when he was called by n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다가 그는 죽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직역을 하면 안 되고 nature calls me 자연이 나를 부른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었다. 자연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 많이 계시죠? 왜? 힘주다가 혈압 올라갔고 돌아가시는. 아리우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도 아니고 참 인간도 아니고 비투인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17세기에 가서 소시너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해서 이것을 소시니안주의라 하고, 또 이것이 19세기에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교리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기독론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판 아리구스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름 좋다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현대판 아리구스주의.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아니고 참 인간도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 말씀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와서 미국에 많이 퍼진 하버드 대학이나 뭐 이런 데가 물들은 교리가 유니테리언주의예요. 유니테리언주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 안에도, 장로교 안에도 있고 침례교 안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감리교 안에도 있고, 소위 신학적 자유주의자,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 소시너스주의, 그 다음 여호와의 증인, 유니테리언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그것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인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나서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모든 악한 사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이시라 하는 것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미워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하늘에서 찢겨가지고 쫓겨 내려와가지고 머리통이 깨진 상위군인 계급장 다 뛰고, 원래 별 4시였는데 계급장 다 뛰어가지고는 무등병이 돼갖고 머리통 깨져 상위군이 돼가지고 이 땅에 찍혀 쫓겨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결단코 싫어하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쏙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악한 교리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찍으려 할 때 내가 인간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요, 야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 그랬느냐 그러지 않으셨죠. 그냥 자칭 인간이 되어 하나님이라 하느냐 할 때에 야 성경에 봐라. 성경에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사사들도 다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참남하다 하느냐. 성경에는 시편 82편 6절에는 판사들도 신이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내가 진짜 신이 신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건방지다고 하느냐 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어떻다고요?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이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경은 파괴될 수가 없다. 성경은 끊어질 수도 없다. 성경은 피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변호를 쓴 학자가 장로교 신학자인 B.B. 월필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 10장
10장 35절의 이 말씀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인용할 때 언제든지 어느 부분에서 인용을 해도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를 인용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편을 인용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기를 인용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를 인용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부인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아주 요상한 요설을 합니다. 요설, 그야말로 요설을 하는데, 예수님의 태도는요,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제나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요,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무슨 소리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다고요. 그 사람보다 더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요. 또 요새 신학학자들은요, 딴 걸 더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요. 옛날 청교도들은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기 때문에 있는 책이라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성경에 아주 도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청교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성경은 피할 수 없는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리를 딱 확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그런 태도로 대하신 거죠.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아멘. 성경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피할 수 없나니.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언제나 자신의 능력의 근거로 사용을 하셨어요.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3번이나 시험을 하셔도요, 예수님은 언제나 뭘 갖고 대항하셨나요?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또 시험하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또 시험하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계속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3번 하고서는 마귀가 물러갔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성령의 검으로 사용을 하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무기다 이거죠. 사실 시편 82편 6절, 사사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신이라고 하셨다 하는 말씀은요, 이건 시편을 읽다가도 누가 눈여겨 읽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딱 집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신의 신성을 옹호하는 데 사용을 하셨다.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귀절을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신성을 옹호하는 데 인용해서 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성경이 가득 차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꾹 누르면 뭐가 나오냐? 성경이 나와요. 꾹 누르면 성경 나오고. 근데 우리는 꾹 누르면, 어떤 사람 꾹 누르면 술 나오고 이런데, 그러면 참 곤란하죠. 꾹 누르면 짜장면 나오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꾹 누르면 뭐가 나요? 언제나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꾹 누르면 성경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꾹 누르면 그냥 9구단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2구는 3육은 그냥 막 이렇게 육두 문자 이런 거 나오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 때 그랬던가요? 어떤 사람이 강사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싸우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 집사님 그만 싸워 그랬다더니 하도 욕을 하고 싸우는데 아이 집사님 그만 싸우라고 그랬대요. 저는 참 며칠 전에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장사꾼 중에 돈 제일 못 버는 장사가 뭔지 아십니까? 잣장사랍니다. 잣장사. 왜냐하면 이거 뭐요? 하면 잣장사는 잣이요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먹는데네. 그 왜 먹냐 그러면 잣이라 그러지 않았느냐고 해가지고 그냥 다 먹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된다나 어쩐대나 그렇다는데 참 우리 눌러가지고 욕설이 나오고 하면은 참 곤란한데 예수님은 누르면 언제나 성경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능력의 원천으로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뭐냐?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더라. 우리는 구약을 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신약을 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저는 설교자로서 구약을 설교하나 신약을 설교하나 동일해요. 동일해. 구약에도 신약이고 신약에도 구약이 있고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질 않아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능력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자신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으며 성경은 피할 수 없는 말씀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인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유일한 책인 것이에요. 다른 책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헌법은 몰라도요, 성경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모르면 죄 안 지고 살면 되죠. 또 저는 법과대학을 나와도 헌법 다 까먹었어요. 대한민국 형법 모르면 어때요? 형법 몰라도 다 살아갑니다. 민법 몰라도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 그러나 성경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경영학 몰라도 다 살아가요. 경제학 몰라도 다 살아갑니다. 다 살아가요. 저는 아주 경제학이라면 아주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친 경제학 교수가 서상철 교수라고 아웅산 가서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거기 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강의할 때 어떻게나 조그만 소리로 어떻게나 어렵게 강의했는지 그만 플렁크 경제학을 가격론 강의를 알아먹지를 못해갖고 그만 F학점을 맞아가지고 아주 경제학하고 잘못 쓰겠네. 그런데요, 경제학 좀 몰라도 별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서 하나예요. 본체에서 하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경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셨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마음속에 담으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헌금